어제 저녁에 우리 박세은 집사가 발레하는데 갔었습니다. 아기 낳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공연이라서 다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저 친구가 미쳤구나. 정말 신들린 것 같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 저렇게 미친 사람들, 정말로 제가 그렇게 정말 끝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울고 있는 그런 작품을 어저께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이 치열한 삶을 사는 정말 파리에 예수라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어떤 신기가 자기에게 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춤추는 걸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런 열정을 모두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더더욱 얼마나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캉스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7월과 8월 사이에 여행을 하게 되죠. 목회자로 이때마다 이 걱정이 되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바캉스 기간에도 성도로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이런 염려를 늘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2주간, 3주간 혹은 한 달 휴가를 갖는 그 시간에 자기가 휴가를 간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휴가 간 것처럼 그런 하나님 없는 듯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죠. 요즘은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무슨 홈페이지 같은 것이 잘 돼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 실황에 참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모습들은 아이들 신앙 교육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존중,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무당이 써준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나 예배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늘 의례적으로 그냥 있으면 교회에 간다. 그리고 간혹 스킵을 해도 별 문제 없이 상황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여기기 쉽죠.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즉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주일날을 골라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과 주일날을 피해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 정도의 구분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안심을 주는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들입니다. 일상적이든지 특별한 일이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 그런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은 목회자가 그다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 시간을 앞에 두고 오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후배 목사가 개척교회 하겠다고 찾아오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A4 용지에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고 몇 장은 쓸 수 있으면 교회를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목회자의 생각이 목사의 목회 철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뽕레프교회 성도와 또 목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교회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어서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 교회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의 예배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고 교제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떡을 뗀다고 다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예배 전에 뭔가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 교제는 그 교제를 나누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야 되는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는 택한 자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거의 완벽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짧고 온전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짧고 완벽한 정의가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택함에 대한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고 곧 거룩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고착된 관념을 가진 교인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회는 너무나도 내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는 것에는 교회론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저 택함 받았다고 하는 무리가 모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택한 자들의 모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갈라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된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권징이 있으면 그 교회를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시대의 교회를 구분하기를 초대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였고, 중세교회는 세상과 화해하는 교회였고, 암흑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는 교회였고, 개혁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나 혹은 분리되는 교회였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많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중세부터 지금까지 개혁자들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거룩한 것에 집착했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룩을 이루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고립되고 세상에 대한 책임과 소명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교회는 전투적 교회로 세상과의 전투의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투적인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막상 전투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이 많아도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한인 축구대회 축구 대표팀을 구성하지 못해서 못 나갑니다. 청년들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공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별로 청년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싶은데 늘상 이렇게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전투에 투입할 전투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양육이고 말씀 훈련입니다. 지난주부터 9월에 시작할 그 말씀 훈련의 신청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뭐 너무 갑자기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적어도 몇 달씩 앞에 두고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목숨 하나 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는 전투하는 병사로서 그걸로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놔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잘 훈련되어 전투력을 가진 병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것.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받아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사도직을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성은 계승하는 것입니다. 사도직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계승되는 것이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의 내용은 사도성으로 오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계승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란 바로 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뽕네프 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무력한 주일 군중으로 남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말씀과 사역은 소수의 사역자들이나 혹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닙니다. 개혁자들의 주된 외침은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소명자들로 우리는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무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최근에 닥친 원인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조짐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교인들이 정말 별것 아닌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고 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합니다. 전투의 일선에 있는 군사들은 보급되는 양말이나 음식을 가지고 투덜거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는 반찬이 맛있니 맛없니 이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로 환경을 탓하는 것은 후방에 있는 군인들이죠. 여건이 좋을수록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소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치 최전선의 전투병처럼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맨날 그 건빵이 맛있냐 맛없냐 뭐 이런 것들, PX에 초코 우유가 들어왔냐 뭐 딸기 우유가 들어왔냐 이런 것들로 맨날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군인이지만 저도 총을 지급받았지만 한 번도 제 총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보지 않으면서 3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있는 군인들의 관심은 다르죠. 그들은 정말 내 총이 잘 맞는가. 왜냐면 그거 맨날 사격하고 사격자라면 뭐 휴가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총이 잘 맞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검은 잘 드는지.
우리는 전투의 일선에 선 병사와 같습니다. 내가 가진 말씀의 검이 얼마나 잘 드는지,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 복음의 신은 제대로 신었는지,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일치시키는 우리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흩어지는 곳에서 제자 삼는 사역이 또한 일어나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분명히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밀착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훈련되었을까요? 훈련되지 않으면 싸움에 나가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훈련되었는가? 한번 진지하게 그렇게 서본 적이 있는가? 어느 때 가슴이 찡하고 혹은 엉엉 울면서 주를 불렀다고 훈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남을 제자 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갈 수도 없고 가도 소용없으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감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언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가르쳐주고 지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그런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되지 못했느냐고 채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럴 마음이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이는 교회를 어느 정도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 잘 훈련된 교인이 구석구석 자신의 선자리에서 사역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인과 그렇지 않은 교회는 결코 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캉스 기간만 되면 막연한 불안감, 흩어지는 곳에서 정말 성도들이 건강한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마치 흩어진 교회처럼 그런 사명감을 잘 감당할까?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혹시나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잊은 듯이 살다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틀림없이 인간이지만 동물에 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 훨씬 못하죠. 개는 새끼를 낳아놓으면 낳자마자 냄새를 맡고 눈도 못 뜬 게 엄마 젖을 찾아와서 빨고,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비틀거리면서 걷는데 아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 그 아이를 그냥 두면 그 형편은 더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웬만큼 커도 애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알고 어른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교육되고 어떻게 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사람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죠. 아기가 틀림없이 인간인 것처럼 교회에 다니면 다 교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잘 훈련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죠. 그러니 정말 말씀으로 잘 훈련된다면 그가 나타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고, 저는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성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도록 돕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신약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란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모여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완벽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쪼개고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작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 안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인큐베이팅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민들레 홀씨는 흩어져 날리다가 떨어지는 곳에서 또 민들레 싹을 틔우게 되고, 그 민들레 홀씨가 또 날아가서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바캉스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 영혼이 너무 바짝 메마른 사람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 바캉스 기간을 지난 것처럼 광야를 헤매다 돌아온 사람 같아서 그들이 다시 촉촉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물을 줘야 되는 시간이 걸려. 하지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자세로 어디론가 흩어진다면 각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파리에서 온 누구를 만났는데 참 멋지고 성숙한 그의 삶의 태도가 너무 좋더라. 그의 신앙이 그를 그렇게 이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고 나도 신앙을 가지고 싶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루 안에 들어있는 콩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교인인 것 같다가 자루만 벗어나면 뿔뿔이 모두가 흩어지는 것 같이 멀리 떠났다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는 순간에 다시 돌아와서 모이는 그런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은혜에 젖어 있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며,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양육을 받는 교인이든지, 아니면 열심을 내어서 훈련을 받는 교인이든지, 아니면 충성하며 사역하는 교인이든지, 이 중에 하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말씀에 잘 모른다면 겸손하게 양육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었다면 한번 힘을 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걷어내고 훈련에 임해야 되고, 훈련이 끝났으면 오늘 말씀처럼 어디 가든지 제자 삼는 사역에 나서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바캉스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늘 흩어지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남윤석 집사 왔어요? 저기, 네. 하여튼 분명히 파리가 거주지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지만 제가 볼 땐 1년에 3분의 1도 교회 안 나와요. 네. 어디, 아니 뭐 일부러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외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올해 초에 가셨다가 작년에 가셨나 그때 몇 달 있다 오셨고, 우리 이장로님도 그렇고. 네. 모이는 시간보다 흩어지는 시간이 더 많고, 더 글로벌해지거나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거나 더 바빠지면 점점 더 한 자리에서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약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신앙을 떠난 삶을 살면 그 시간들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사역의 삶이 되는 교회로서 흩어지는 삶, 어디에 흩어지든지 간에 거기서 또 세워지는 교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즘은요 제가 생각할 때 옛날처럼 막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전도하려고 막 그물로 이렇게 막 때로 몰려가지고 뭐 그물 치고 고기 잡는 그런 방법보다는 마치 낚시로 하나씩 이렇게 잡아내듯이 그렇게 전도와 제자 삼는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온 어느 자매와 얘기를 하다가 모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늘 그런 이야기,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상태고 저런 상태고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저 자매와 같다면 저렇게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할까 이런 생각을 전도를 힘쓰면 우리 교회 1000명이 모이는 것도 문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힘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흩어진 곳에서도 우리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번 바캉스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면 바캉스 떠나지 마시고 좀 더 훈련된 다음에 난 바캉스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계시고 내가 더 어떤 훈련이 더 있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이 점검되어서 정말 오랜 시간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만 길들여진 우리들 흩어지는 삶 속에서도 내가 교회와 같이 정말 충분히 사명자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어디로 흩어지시든지 간에 가시는 모든 곳에서 참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이런 말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번 여름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세상국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가고 내가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모든 곳까지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길을 걸어 나와도 깨어서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국 아버지 하나님으로 물러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같은 자와 같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 연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를 지키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주여 도와주시옵기만 해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무력하게 수고하는 자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7월 8월 바캉스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흩어지는 자리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나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아버지는 흩어지든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부요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사업들, 하는 학업,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넘치는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꿈꾸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압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명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저들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파리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부록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되 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유럽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용빈, 나윤진, 정은유, 박준교, 이연지, 박희찬, 박희은, 박윤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을 추적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흩어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먼 길을 여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어서 돌아온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그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